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전염병과 화재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피할 곳이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또 화재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반가우세요 정말? 예, 감사하네요. 어떤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뵀는데도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뵈니까 어떨 때는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면요 좀 낯설어요.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지냈는데 하여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지금 동해시가 계속 불이 붙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전쟁과 그 다음에 화재와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 많이 엄습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뉴스를 전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삶입니다. 변화의 삶.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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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언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명언을 알려드리는데 이 명언 중에요 제가 단어 하나를 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자가 한 말입니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뭐뭐 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뭐뭐 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뭐뭐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역시 우리 장로님 빠르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도 보면 짐 론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당신은 삶의 기회를 통해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통해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헨리 버거슨, 존재한다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변화라는 단어예요. 당신은 삶의 기회를 통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변화를 통해 더 나아지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그랬죠.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했나?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건데, 존재하는 것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까 공자하고 톨스토이가 한 말처럼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뭐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자, 우리가 금년에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5가지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말, 표정, 태도, 행동, 습관. 요거 중에 태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요럴 때 따라해야 돼요. 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요럴 때 뭐 해야 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바꾼다 그래 놓고도 가만히 꾹 다물고 있으면 이게 아직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변화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이 변화되고 표정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뭐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봉사를 하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순종을 한다. 그러면 좋을까요? 좋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죠? 우린 다 알아요. 말이 변하면 좋아, 표정이 변하면 좋아, 태도가 변하면 좋아, 행동이 변하면 좋아, 습관이 변하면 좋아. 봐요. 아무도 반응을 하고 있지 않잖아. 다 좋은 건 아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요, 말 안 해도요, 자기가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말 변한다고 해서, 뭐 표정 변한다고 해서, 태도 변한다고 해서, 행동 변한다고 해서, 습관 변한다고 해서, 뭐 이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화돼야 되느냐? 변화되면요, 이런 일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뭘 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되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2글자로 얘기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다.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주 조그만 집에서 살던 사람이 한 50평짜리 큰 아파트로 갔어. 그럼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그런 얘기예요. 막 추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따뜻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배가 고파갖고, 어떡하지, 배고픈데, 뭐 먹을 게 없나, 그러고 있는데 김밥집에 가갖고 그 사람이 김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여기가 김밥 천국이구나. 천국이라는 건 뭐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경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거예요.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지 않던, 내가 정말 꿈꾸던 세상에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전에 힘들어하던 거, 내가 어려워하던 거, 내가 속상해하던 거, 내가 아파하던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돼야 되겠어요? 변화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금도 괜찮아. 그럼 별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요, 나도 변화돼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변화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하셔서 변화되셨다?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가셨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변화됩니까? 모르세요? 한라산 가보신 분? 한라산. 아니, 이렇게 없어요? 손을 안 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나는 태도가 나빠, 그래서 난 손 안 들 거야, 이러는 거 아니죠? 한라산 가보신 분? 아니, 진짜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세 분밖에 없어요? 신기하네, 진짜. 아니, 한라산 정말 좋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봤는데 요새 제가 계속 한라산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라산 한번 가실까요? 근데 거기 가려면 운동해야 돼요. 새벽 6시에 올라가서 12시까지 백록당까지 가야 돼요. 이걸 못 가면 한라산을 등반을 못 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변화가 됩니다. 왜 변화가 되느냐? 일단 살이 빠져요. 예, 산에 올라가면 살이 빠지고요. 산에 올라가면 또 무릎도 건강해져요. 심폐기능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외부적인 것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내적인 것도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봐라.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아니? 근데 그 작은 사람들이 자기가 위대하다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니네 산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올라가 봤어요. 용문산. 그 용문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저 밑에 주차장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정말 사람이 뭐만 해? 네, 그거만 해요. 그거. 예, 그 개미 뭐뭐가 많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야, 저렇게 작은데 뭐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는지, 정말 그걸 보면서요, 제가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한라산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한라산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한라산 정상에 딱 서는 순간, 야, 내가 힘들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산에 가면요, 변화될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좀 사람이 마음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뭐 육체는 당연히 달라지고 마음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어떤 그 도전의식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산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간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에 몇 명이 올라갔어요? 말 변화시기 원하시는 분, 말 변화시기. 조화성 권사님 세 분? 그럼 세 분만 대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니까. 자, 몇 분이 올라갔어요? 네 분이 올라갔어요. 네 분. 누구 올라갔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할렐루야. 네 분이 올라갔어요. 근데 넷 다 변한 게 아니에요. 누구만 변했죠? 예수님만 변화됐어요. 똑같이 높은 산에 네 사람이 올라갔는데 네 사람 다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변화됐어요. 그럼 왜 예수님만 변화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성경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더라. 아멘. 뭐 할 때 변화되셨느냐? 기도할 때 변하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등산을 해도 변화가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왜 눈 감아요? 집중하려고 눈 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 모으잖아요. 왜 손 모아요? 집중하려고 손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손을 들어요. 왜 손을 들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노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지 놉니다. 네? 감옥 가서도 놀고요, 병원 가서도 놀아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그렇더라고. 돈 버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돈 벌 생각만 해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도 좀 푹 쉬자 그러는데도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계속 목사님 다음에 뭐 할 거요? 다음에 뭐 할 거요? 계속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요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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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푸념하는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노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노는 얼굴이 돼요.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 얼굴이 공부하는 얼굴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얼굴이 누구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셔서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성경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더니 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노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 주변에는 누가 모이는지 아세요? 노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술 먹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 주변에는 누가 모여요? 술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걸 알려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알면 제일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할 때는요, 제 친구들이 노는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 노는 친구들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다, 그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노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일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같아요? 아, 정말 여러분들이 말이 변화되셨어요. 태도도 변화되셨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우리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변화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뭐야? 서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변화되지 못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요, 멍하게 있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대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뭐했다? 무서워했다. 누구를? 변화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이들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변화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가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왔어. 두려워. 또 뭘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속장님이 신방 왔어. 두려워. 또 나보러 또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러는구나. 성경 읽게 합시다. 두려워. 기도합시다.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즐거워집니다. 교회 오는 거 행복해집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이 넘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정말 신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어요? 변화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신나지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변화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변화된다 그랬어요?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뭘 좋아했다? 산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옛 선배들은 안 되면 어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한월산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기도원은 다 어디에 있어? 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도 변화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잘 알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면 물론 변화됩니다. 그러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외아들을 둔 부자 부부가 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명문대학을 나온 아주 똑똑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이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살림살이는 누가 더 잘해요? 어머니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살림살이를 해. 뭘 잘하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벌써 살림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 어머니가 살림을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일할 때마다 조금 잔소리를 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에게 또 얘기하는 날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도 안 나오셨잖아요. 왜 자꾸 말대는 소리만 하세요? 전 대학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만 주눅이 확 들고 말았어요. 그래도 살림살이는 누가 더 잘해요? 어머니가 더 잘하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잘못하는 거 보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며느리가 지난번에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꼼짝을 못하는 걸 깨닫거든요. 말끝마다 어머니 대학도 안 나왔는데 전 대학에서 다 배웠어요. 이러면 계속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며느리가 말이야, 나 대학 안 나왔다 얼마나 날 구박하고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보던 시아버지가 어느 날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가야, 시집살이에 고생이 많지? 너 친정에 가서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좀 푹 쉬었다 와라. 잘됐다 생각한 며느리는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쉬었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도 전화가 안 와. 2주가 지나도 전화가 안 와. 한 달이 지났는데도요, 시아버지가 전화해서 오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기다리다 못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저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되나요? 그러자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가야, 시어머니 대학 갔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변화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게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거를 버려야 변화가 되는데, 이걸 버려야 순종을 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쓸데없는 소리나 하면서요, 기도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작 말 들었으면, 진작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 그때 급하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아, 그때 변화되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읽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 이거 채우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 듣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정과 매우 비슷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꼭 토를 달았습니다. 어머니, 교육학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위생적으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시어머니가 점점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 친구하고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지 친구는 네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시어머니가 시키면 무조건 하니? 응, 그럼 다 하지. 아니, 시어머니 말이 맞지 않는데도 해? 그럼 나는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틀리지만, 내 경험하고는 틀리지만, 내 방법대로 틀리지만 내가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변화가 시작될 때 나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성경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 제목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했어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로 보냈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자리로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 주신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을 할지니라 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레위지파, 너희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뭘 해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리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줄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면 뭐가 되는데? 축복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사순절요, 우리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고난이 막 내 몸을 아프게 하고 산에 올라가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 동안 주님 말씀의 고난이 뭐냐? 저는 백운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 있지만 너무 비방이 강하고요. 사람들 너무 패가 갈라졌고요. 뭐 말만 하면 누구 욕하고 이런 시대예요. 다 스트레스가 왕창 쌓였나 봐.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니까 축복하기는커녕 공격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마치 전사가 된 것처럼 마스크 다 쓰고 나가자 싸우자 뭐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은 뭐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읽으면서 축복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할 수 있는 건 오직 제사장 지파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변화의 삶을 시작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넘침으로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